안녕하세요. 우리 학우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다들 건강 잘 챙기고 있고요. 늘 교실장에서 아쉬운 점은 우리 학우들 얼굴을 보면서 대면 수업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워요.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마워요. 오늘은 교재 제11장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우들 교회라면 나름대로 알고 있죠? 물론 교회에 다니는 학우도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은 학우도 교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 야,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 저 건물 봐봐. 야, 저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이거는 건물이 뭐냐?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야. 예배드리는 장소고, 교회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렇구나.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의 이 단체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지. 교회 건물은 뭐냐?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이해 가죠?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두 개의 교회, 두 개 이 미션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콜럼버스 이후에 신대륙을 이렇게 갔을 때 이 원주민들에 대해서 이 서구인들은 뭐냐? 두 가지 차원의 미션을 전개를 했어요. 여러분 콜럼버는 알죠? 이 콜럼버라는 사람이 사실 유럽 사람이 이 아메리카 이 대륙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인데 보니까 신대륙 원주민 요들에서 이 서구인들이 뭐냐? 두 가지 차원의 요 미션을 전개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전개했느냐? 정치적 관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정치적 정복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뭐냐? 기독교 선교 활동 요 관계를 가지고 접근했던 거예요. 두 가지 차원, 정치적 차원과 선교 차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당시 카톨릭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실질적인 권세에 있어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 카톨릭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교회 쇄신 운동이 있었어요. 이 쇄신 운동이 뭐냐? 예수의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카톨릭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커다란 이 타격을 입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카톨릭 교회 이 내부에서 이제 일어난 쇄신 운동이 있었는데 이 쇄신 운동이 누구냐? 예수회라는 사람들이 이 쇄신 운동을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신민주의 시대에 예수의 이 선교 방식이 뭐냐? 매우 개혁적이면서도 상당한 융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요 사람들은 뭐냐? 아프리카 원주민들, 그래서 서구의 백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했냐? 봐라.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보니까 서구 백인들과 너무 차이점이 있다. 어떤 차이점이냐? 순수성. 이게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심었던 거예요. 이해 갔죠? 봐라. 야, 다르구나. 아니, 이 서구의 이 백인들서 찾아볼 수 없는 게, 이 원주민들에게 찾아볼 수 있다. 뭐가냐? 너무 순수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뭐예요? 그들에게 기독교 정신,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끔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안다시피 보면 순수성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 나라도 그렇구나. 요 아프리카 요 사람들 보니까 서구 백인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순수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심었던 거죠. 심은 거예요. 당시 이 선교사들은 뭐냐? 원주민들과 그리고 예수의 신부들은 뭐냐? 이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이 군대 이 공격으로 요 잔혹하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회가 여러 것이 해산됐는데 이 당시 선교사들은 뭐냐? 원주민들과 예수의 어떤 신부들은 뭐냐? 이 포르투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이 스페인 군대 요 사람들 공격을 받게 돼요. 왜 받게 되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선교사들이 원주민들 그리고 그 원주민들 뭐냐? 노예 상인들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자치구역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호구역이 요 해체가 되면서 원주민들 다시 노예로 전락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예수 정신을 심어준 거죠. 그리고 이들이 뭐냐? 보니까는 이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노예 생활에서 요 상인들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뭐냐? 자치구역을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요 자치구역을 만들었지만 결국 뭐냐? 요것이 해체가 되어가지고 다시 원주민들이 다시 노예로 요 전략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항의하는 이 원주민들과 그리고 예수의 신부들을 뭐냐? 포르투갈, 심지어는 스페인 군대 이 사람들 공격으로 인해서 잔혹하게 뭐요? 살인까지 당했어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회가 그래서 해산되고 말았던 거죠. 말았던 거예요. 이후 19세기 시작과 함께 서구 요 식민지 그리고 구별된 요 순수한 믿음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요. 이때 개신교도가 요게 복음주의자들에서 본격화되는 것이 또 소개되는데요. 지난 세기 한국사 이 대한민국도 뭐냐? 이 교회는 이 신앙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 요 중요한 통로로 서양 의학과 그리고 근대 교육 그리고 근대 시민의식을 심어서 이 대한민국 한국사의 이 근대화에 있어서 크게 공헌한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다시피 봐라 대한민국 그나마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크게 공헌한 건 사실이죠. 사실인 거야. 그래서 서구문명 중요한 통로로 그래서 서양 의학과 근대 교육, 근대 시민 요 의식까지 심어갖고 한국 사이에 근대화 큰 공헌한 건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가 20세기 후반부터 뭐냐? 교회가 이 급성장하면서 또 가시적인 요 영향력이 강화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적 사건으로 인해서 또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교재 보니까 교회 탄생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죠. 교회가 언제 시작됐을까? 언제 탄생했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요 전파라는 사명을 줬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갔죠. 세워나간 거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봐라, 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핏값으로 세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게, 이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이 어디 있어요?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교회는 뭐냐?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일시적인 요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파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냐? 지금 봐라. 아니,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다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많아졌잖아요. 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당시 보면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 받고 복음에 뭐가 됐을까요? 증인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맡겨준 요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지상의 기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이해 가죠? 그렇구나.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요 사람들 모임의 단체가 교회구나. 교회 사명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 지역에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며, 그래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해 가죠? 그리고 교재에 또 보니까 이 공동체를 잃어버린 고독한 현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공동체, 요걸 잃어버린 고독한 현대인. 이게 뭘까요? 소설가이면서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현대 사회의 상실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요게 공동체 정신이 상실된 것,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소설가면서 철학자, 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봐라, 현대 사회의 상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봐라,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웃을 정의라고 했지만 이제는 정이 떨어졌다. 왜? 개인주의, 이익과 이 사회적 상승, 이 개인주의 뜨다 보니까 이것이 요 이웃 간에 정이 떨어지고 친밀한 관계가 이제 하고 오직 본인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 정신이 이게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 보면 이웃과 친밀한 관계가 잘 형성됐고, 그리고 정을 나눴어요. 정을 나누면서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런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데, 오늘은 그게 안 돼요. 왜냐? 개인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뭐냐, 이웃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멕시코 요 부사령관 마르코스는 뭐냐, 현대 사회의 요 공동체성, 요 상실의 요 문제점에 대해서 요 토론하고 있는데, 이제 이 도시는 뭐냐, 외로움과 그리고 두려움의 병으로 거대한 요 고독의 요 집합체가로 불평하지만, 정작 떠나려고 하는 사람 없이 왜 떠나려고 했는데 왜 더 불안하고 있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요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현대사회 요 공동체성, 요것이 상실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 봐라. 사실 외로움과 이 두려움, 요 병으로 인해 거대한 고독함을 누려나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을지라도 만약에 이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지. 오히려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을 하고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가 잘 맞으면 이거 참 행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결국 이것이 외로움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고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실정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교재에 보니까 봐라 정말 이들의 이 거대한 이 고독의 집합창에 이 불평하지만, 정작 이 떠나려고 한 사람은 왜 여기 떠나지 않고 하는가? 불안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뭐냐? 떠나면 더 사실 이제 불안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 사실 거기에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고도 이해 갈 거예요. 맞다. 아무리 봐라, 이 공동체가 있는데, 지역의 공동체가 있는데 서로 간에 서로 친밀감을 잘 형성하면 서로 만나기도 좋고 서로 행복할 수 있는데, 화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서로 간에 이 공동체 친밀한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 그거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갈등도 생겨지고 그리고 두려움도 생겨질 수 있고, 그러니까 외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도 어떻게 보면 1960년 이후에 이 대한민국도 요 산업화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결과는 이웃 간의 요 유기적인 요 친밀한 공동체, 요 의식, 요 사이, 경제, 이해관계로 이게 친밀한 관계가 요게 사실 조금 개인적이다 보니까 요것이 깨지게 되는 거야. 봐라. 대한민국도 과거에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근데 이웃 간에 친밀한 관계가 잘 형성됐는데, 경제 성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사회, 경제적 요 이해관계로 해석이 점차 친밀한 관계가 깨져 나간 거죠. 그래서 공동체 정신이 결국은 근본, 보면 근대 자본주의, 이 경제에 인해서 이것이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공동체 정신이 어떻게 해요? 희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라,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의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만약에 서로 간에 이렇게 개인주의보다는 서로 간에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공동체 정신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공동체 정신이 깨질 수밖에 없고 희석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가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고독하고 외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신론자에도 아까 알랭누 이 보통의 사람은 봐라, 이 공동체 정신의 훼손이 원인이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한 이 종교적 믿음의 개인화가 있다고 이렇게 진다는 거예요. 봐라, 공동체에서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공동체 이 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웃을 무시하기 시작한 그 시기에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게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드봉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요 알랭튼 보통이라는 사람이 봐라, 그는 종교가 근데 또 고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현대인들과 그리고 구별된 이 종교 공동체,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 두드러진 모습을 나름대로 잘 관찰하면서 분석까지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데, 봐라, 교회 요 장소를 이용해서 공동체의 이 정신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외부 세계 가치와는 다르다. 이 외부의 어떤 그 공동체하고 교회 공동체는 다르다. 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교인들의 이 구성은 봐라. 나이와 인종과 그리고 직업과 학력, 요 수입이 다양하지만 요 사실 이 봐라, 교회 안에 가보면 다양한 층들이 있다. 이 다양하지만 사실 이들은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공유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껴진다. 만약에 세상의 공동체는 이게 어려운데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봐라, 나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다양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섬겨나가고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그리고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나가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거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잘 섬겨나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은 세속적 요 성공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을 배워나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봐라, 이 교인들 보니까 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가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 보니까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기쁨이 있더라, 즐거움이 있다, 행복이 있다. 그래서 세속적 성공이 없어도 이들은 얼마든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은 이들은 진정으로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이 교회라는 것은 봐라, 이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나가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 기도, 예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그런 거죠. 그리고 교인들의 식사는 현대인의 식사 문화와 전혀 다른 이 공동체 정신을 재운 이 성찬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던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나갈 수 있는 건데 봐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먹는 거하고 교회 안에서 요 기독교인들, 교회인들의 요 식사는 현대 식사와 전혀 다른 문화는 전혀 다른 공동체, 요것이 나갈 수 있다.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배려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이 공동체 활동은 음식, 춤, 선물을 이렇게 나누면서 활기가 넘쳐나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봐라,
교회 가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대접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활기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포기하고 그들의 축제는 뭐냐? 그 보상의 장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행하며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봐라. 우리 형제, 한 형제고 한 가족처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서로 이렇게 자기 어떤 이득것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래서 이해관계 포기하고 오히려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냐? 행복할 수 있고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봐라. 교회하고 세상 공동체는 다르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고 화목의 공동체를 누려나갈 수 있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신론자 봐라. 그 보통이라는 사람은 분석했는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대하여 잘 통찰하고 있구나. 그리고 인문학자 박민영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 공동체가 붕괴된 요 현대사회에서 뭐냐? 그래도 교회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이게 피해받은 그래서 영혼과 마음의 상처인들 신앙생활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우리가 사실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외로움에 처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교회 가라. 교회 가면 위로받을 수 있다. 위로받죠. 그래서 교회 가니까 내가 세상 공동체에서는 사실 내가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아픈 상처를 겪었지만 교회 가니까 사람들 나한테 관심을 갖네. 어떤 관심?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관심을 품어주고 그래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다 보니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이렇게 믿고 나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의 염려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로가 생겨지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구나. 그래서 기독교 이 공동체는 뭐냐? 교회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것을 잘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 개인주의적 현대사에서 뭐냐? 끈끈한 공동체 의식과 그리고 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냐? 교회랄 수가 있는 거야.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봐라. 교회라는 것은 세상 공동체와 달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사랑하며 섬기고 또 우리 이제는 뭐냐? 봐라.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배려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위로와 힘이 돼주니까 이 공동체가 정말 힘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평안하게 이렇게 화목의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오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그래요. 예.